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동자가 빛납니다. 마스크를 썼으니까 얼굴이 빛난다 소리는 못하고 자,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분의 눈동자에 반짝이는 빛이 비추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그 젊은이가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선교사님,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정식으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교회를 어느 정도 나와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받은 이 선교사가 그 젊은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때마침 날씨가 좀 어두워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 의자에 앉기를 권하면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요, 방 안이 어둡군요. 내가 이 방에 촛불을 켤 텐데 이 촛불을 잘 보시고 언제 빛이 확 드러나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선교사가 촛불에다 성냥을 켜가지고 불을 붙였습니다.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온 방안이 환해졌죠. 그때에 선교사가 묻는 겁니다. 형제요, 잘 보셨습니까? 이 심지가 어느 정도 타들어갈 때 방안이 환하게 빛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이, 그거야 물론 그냥 심지에 딱 불이 붙는 순간 환하게 빛났죠. 그 대답을 들은 선교사가 그 젊은이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알아야 되고 내가 교회를 얼마만큼 다녀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로 내 죄가 씻김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증,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가 이 젊은이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준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는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캄캄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와 악에 관영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상황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구원을 약속하시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꿈과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60장, 이사야 60장을 보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이 영광을 회복할 것을 예언해 주면서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세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사방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먼저 일어나라고 요청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쟁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해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우후죽순처럼 뒤섞여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완전히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져서 이들에게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고 소망을 찾을 수도 없고 힘도 없는 오직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여져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생활적으로 절망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금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세워주시리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좌절되어져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워있는 사람들, 잠자고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형편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우리 주님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일어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떤 자에게 일어나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애아들을 데리고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던 애아들이 병으로 죽은 겁니다. 너무너무 슬프죠. 상여가 나갈 때 이 과부가 너무 구슬프게 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만 그 위로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이 이 과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상여 가고 있는 이 장례 일행을 멈추게 하고 이 젊은이가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것은 병든 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은 누워 있어야 돼요. 병원에 수많은 침상들이 있는데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꼼짝없이 누워 있기 때문에 일생에서 원이 뭐냐? 한번 일어나 서보는 거랍니다. 병든 자는 일할 수 없습니다. 병든 자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는 어찌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돼요.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하는 그 거지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쁨 중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령의 병든 속에 있는 자들, 영혼이 가란 병 속에 있는 자들이여,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면서 잠자는 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잠, 영적인 잠 자고 있는 여러분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사역이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기에 땀에 이마에 땀방울이 간절히 흘러내리도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보니 제자들은 졸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졸고 있는 이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조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야 일할 수 있고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영혼이 죽은 사람, 육체가 병든 사람, 잠자는 사람들은 제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일어나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소년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기도 외의 이런 유로는, 기도 외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오직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영적 쇄심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순간 온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자리에서, 누워있는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나 별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 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그 빛을 반사시켜야 돼요. 빛을 비추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함으로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진리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비출 때에 캄캄함 속에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될까요? 등불과 같이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등불이 켜지는 순간 캄캄한 방 안의 어둠은 물러가고 그곳이 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모든 만물의 형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흰 것은 희게, 검은 것은 검게,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추한 것은 추한 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어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어둠 속에 방황하던 자들이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등대의 빛같이 비출 수 있습니다. 등대는 어두운 백길을 비추어 주는 곳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백길을 못다 방황하고 있는 배들이 등대에서 비춰주는 반짝반짝한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은 희망의 항구에 잘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등대빛과 같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져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별과 같이 비출 수 있습니다. 먼 하늘에 떠있는 그 빛은, 별빛은 그 자체가 신비롭고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별처럼 희망을 심어주는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게 하고 낙심한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져라,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면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믿음으로 심은 곳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잃었던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이 사면에서 몰려오게 할 것이라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그 인해 경제 파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어나 믿음으로 빛을 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주권의 회복입니다.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그들의 주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되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주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한 개인의 생사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손입니까? 국가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복된 역사는 경제의 회복입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랬어요. 전쟁에 패해서 다 빼앗겨 버렸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된 주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제력이 회복되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 풍부한 고깃대가 몰려들 것이고 열방의 재물을 쌓아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경제력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힘겹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작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풍성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나 기업을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죠. 개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제발 물질을 따라다니지 말고 물질이 붙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돈을 벌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봅니다. 주일도 범하고 말씀도 범하고 그저 열심히 기도 생활도 잊어버리고 몸부림치면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물질도 붙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건강도 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지면 경제력이 회복되어지는 종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회복된 역사는 영적 권위의 회복입니다. 6절에 보면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유다가 망할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주변에 있던 다른 많은 이방 나라들이요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무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권을 회복하고 경제력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찬송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던 그들이 새로운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 말들을 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여러분 방법대로 다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리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의 역사가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칭찬을 듣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조롱이 아니라 칭찬을 듣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넘치는 영적인 축복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쳐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 다 빼앗겨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을 때 그들은 곤고함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내적으로는 곤핍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지고 나니까 예배도 중단합니다. 기도도 중단합니다. 말씀도 성도의 교제도 중단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세심이 솟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오고요, 들어오고 인생이 서글퍼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만 부지기수가 생겨졌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축복하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도 저절로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강건해져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지면 세상의 축복들이 나에게로 몰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떠났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잃었던 재산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지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휩쓸리다 보면 때로는 낙심이 되어지고 때로는 절망이 되어지고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세상을 비추는 자로 살면 사방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올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은혜를, 잃어버렸던 영권을,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빛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